사단은 두루 다니면서 체크하면서 다녀요.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을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사단은 그들을 건드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이 무서워서 교회는 감히 못 들어오고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 오죽하면 욥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어도 욥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뭡니까? 욥을 하나님 믿지 마세요. 이러면서 욥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해도 사단은요 욥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은 마귀인데요. 이놈은 사람을 넘어뜨린 경험이 있어요. 아담을 넘어뜨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사람을 잡아먹는가? 그것은 마귀화시킨다고, 마귀를 따르게 마귀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사단이 잡아먹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사탄은요, 그 노하우를 말해요.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노하우. 하나님 앞에도 그 노하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을 치면, 그러면 하나님 욕해요. 그가 가진 소유를 치면 그는 하나님을 욕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내가 인간 잘 아는데요.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어떤 자인지를 내가 잘 아는데요. 그 인간을 치면요, 하나님 앞에 등 돌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사단이 치면 등을 돌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만 일편단심으로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고 능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셔서 다시, 하나님만 따르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욥기를 꺼내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하시죠. 11절을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사단이 그런 거예요.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내가 인간 잘 아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소유물을 쳐버리면, 그가 가진 거, 사람도 갖고 있고 자녀들이라든가 가족들, 그를 치면,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해요. 그가 가진 거,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그걸 쳐버리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욕해요. 이게 사단이 사람에게 많이 해봤어. 근데 사람들마다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욥도 그럴 거니까 하나님 믿음이요? 아이, 믿음 믿지 마세요. 무슨 믿음이요? 믿음 같은 거 없습니다. 지금 사단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연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제 처음에는요, 그 몸은 다치지 않게 했어요. 소유물에만 손대게 했어요. 종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또는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만 손대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랬더니 사탄이 얼씨구나 가는 거예요. 왜? 욥이 무슨 믿음 있어? 그거 욥 한번 그냥 확 쳐버리면은 하나님 욕하는 거는 순식간이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 목숨 빼놓고 네가 한번 쳐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수법이요, 나랑 연결된 사람들, 특별히 자식, 자녀들을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쳐요. 내 주변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을, 그러니까 이 사단은 그렇게 치면 네가 꼼짝 못할 거야, 이렇게 해서 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재산, 내가 가진 거, 돈, 지위, 권력, 명예, 이런 거를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을 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는 건강, 몸도 치는 것까지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이 돼요. 왜냐하면 뱀은 너는 일생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을지니라. 흙은 사람 몸이잖아요. 몸도 건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데 몸을 건드리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2장 7절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지금 욥이 처음에는 욥의 재산 또는 종들 또 자녀들, 그가 가진 모든 소유물을 그가 완전 싹쓸이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물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많은 소유를 가졌다. 그게 그 소유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압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소유를 쳐도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사단이 그러죠. 아유, 하나님, 몸을 치면 하나님 욕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큰 소리를 땅땅 치니까 하나님께서 목숨 놔두고 몸을 쳐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이, 이 사단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냐면 기왓장으로 긁는데 뼈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온몸이 구더기가 다 덮였다고 그랬어요. 온몸에 다 구더기가 덮여서 이걸 잡아뛰고 뭐해도 어떻게 할 수가, 살이 다 문정문정 썩어가지고 다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온몸이 구더기가 덮이고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단은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런 정도로. 또 7장 4절 보십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병을 앓고 질병으로 심히 고통하는 분은요, 밤이 되면 이 밤은 언제나 새서 아침이 되지, 아침이 되기를 막 기다려요. 아침이 되면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나가지, 언제 밤이 되지, 이렇게 밤이 되면 좀 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밤에도 잠자는 시간에 잠을 못 자고 아침에 대해서 이제 밝은 날이 와도 역시 그 통증과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더하는 거예요. 욥이 그러는 거죠. 내 살에는 지금 아주 구더기가 버글버글해. 그리고 흙덩이가 의복처럼, 옷처럼 다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고 터졌다가 또 굳어지고, 지금 이런 반복되는 아주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사람이 너무너무 몸이 약해지다 보면은 꿈을 꿔도 악몽을 막 꾸면서 또 환상으로도 그런 어떤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심적으로도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건강한 거지,
우리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30장을 보십니다. 17절.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밤이 되면은 더 뼈가 쑤셔. 밤이 되면 낮에는 이거는 안 그랬는데 이것까지 더 힘드네, 저것까지 더 아프네, 이런단 말이에요. 30절 읽습니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이렇게요. 그 마귀가 지금 이렇게 하는 모든 거는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사람에게 좋은 것 안 줘요. 때로 순간적인 쾌락이라든가 순간적인 어떠한 그런 즐거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건 순간적인 거지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귀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바로 지옥인데, 그 마귀가 들어가야 될 곳이 지옥인데, 사람은 지옥을 하나님께서 들어가도록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따라가다 보니 지옥까지 결국에 가는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믿음의 여러 모습을 좀 보고 저는 오늘의 제목이 순전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의 믿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아내는 어떠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자식은 10명이나 되는 자식 다 죽어버렸고 엄청난 동방의 부자고 의인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욥 앞에서 벌벌 떨고 일어나고 말을 조심조심하고 아주 입을 가리고 말을 하고 이렇게 욥에 대해서 아주 겸손하게 예의를 지켜서 이렇게 높여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욥이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도 온전함을 지키느냐,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그래요. 자, 이 욥의 철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해는 돼도 하나님 앞에는 그런 상황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차마 말을 안 하고 속에서는 부글부글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라고 할지도 그것은 순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욥의 아내의 본색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뭔가를 달라고. 하나님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이렇게 주신다고 했죠. 주님 그걸 주세요. 그걸 주세요. 이렇게 막 뭘 받으려고만 한다면 믿음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그런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관계에서 내가 뭘 받아내야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받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안 되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닌 거죠. 여러분, 그 욥의 아내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어떠한 순간이 왔을 때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마귀랑 똑같이, 마귀가 그러잖아요. 건드리면 다 쓰러져. 내가 치기만 하면 다 쓰러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자신만만해. 내가 수없이 많은 인간들을 내가 삼켜먹어 봤거든요. 그런데 그가 가진 것을 건드리기만 하면, 뭐가 없어지기만 하면 그냥 넘어지고 그냥 쓰러져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안타깝지만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명예, 사람들에게 인기,
박수갈채 이것이 약해지고 또는 누가 무슨 악플을 달고 뭐 뒷담화들이 있거나 막 이러면 그거 못 참고 거기서 그냥 그대로 넘어져 버리고 그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대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안 된 거죠. 그래 그냥 그런 어떤 상황이 오면 사단은요 굉장히 뛰는 거예요. 아주 기뻐 뛰는 거예요. 툭툭툭 건드리자마자 전부 다 아이 나 죽어야 되겠어. 그리고 또 그 보고 따라서도 죽는 자도 있어요. 사단이 건드리지 않아도 파급 효과가 막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되 우리는 정말 내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래요. 자 이것이 진짜 신앙인가?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의 육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과 안 달라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육에 성도는 성도야. 육에 속해 있어. 하나님은 영에 속한 성도를 그 성도와 소통이 되고 교류가 되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에 속한 성도는 사단이 가만 안 놔둬요. 영에 속한 성도를 잡아 뒤흔들고 시 까부르듯이 막 까불러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아유 뭐 믿음 있긴 뭐가 있어. 믿음 있으면 저러겠어. 아이고 뭔가 잘못 믿었겠지. 죄가 있나 봐. 그러니까 저렇지. 그러자면 저럴 리가 있어. 막 이제 막 이러니 저러니 어쩌고저쩌고 뭐가 많은 거예요. 그런 말에 또 신경을 써가지고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분도 마찬가지로 영에 속한 부분보다는 육에 속한 부분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욥의 아내 같은 신앙,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돈이 많은 마나님이었을 때, 물질적으로 풍성한 마나님이었을 때는 어디 가든지 더 뒤에 서 있어도 빛나. 광채가 막 후광이 빛나. 뒤에서도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여기로 오셨냐고 아이고 고마워라 바쁘실 양반이 세상에 이렇게 오시다니 너무너무 아이고 다들 여기 보세요 이분이 오셨습니다. 욥의 아내가 오셨습니다. 막 이렇게 사람들마다 아이고 오신 것만으로도 그냥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게 뭡니까? 소유물이 자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뭐라냐면 옷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옷이 나라고. 옷이라는 건 입을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바꿔 입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욥의 아내는 자기에게 붙여졌던 명칭들이 하루아침에 다 떨어져 나왔어요. 욥이 그렇게 사단의 시험을 딱 받을 때 욥의 아내도 옆에 있다가 그냥 된소리 맞은 그런 호박잎처럼 다 그냥 시들시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욥의 친구들의 신앙을 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욥의 친구들은 믿음이 있을까요? 욥의 친구들의 신앙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욥의 친구들은요 인간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멀리서부터 욥을 만나려고 옵니다. 근데 봤더니 아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위로하러 가자 그리고 약속하고 왔는데
눈을 들어서 멀리 보니까 그가 욥인 줄 못 알아보게 됐어. 형편없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뿌리고, 이게 슬픔의 어떠한 표현이거든요.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그러면서 밤낮 7일이 뭐예요? 7주 7야를 함께 땅에 앉았어요. 뭐 방으로 들어가고 뭐 한 게 아니야. 그냥 흙바닥에 앉아가지고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7주 7야를 땅에 앉아서, 그 욥이 하도 고통을 당하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막 울면서 금식을 하거든요. 자, 욥의 친구들의 믿음은 좀 어떤가요? 좀 괜찮은 믿음처럼 보일까요? 우리가 큰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 와서 누군가가 이렇게 금식을 하고 그냥 밤낮으로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런다면 그 믿음이 어떤가요? 아유, 진실로 참 좋은 사람이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이 신앙은요, 그 뭡니까, 같이 기도하자 뭐 이런 건 없고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울고 하기 전까지는 욥이요, 자기의 신실함을 굳게 지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울고 7일 동안을 이 세 명이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울고 막 티끌을 날리고 이렇게 한 다음부터는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왜 태어났던 거? 내가 그날 밤, 우리 어머니가 왜 나에게 젖을 물리고 왜 무릎으로 나를 받았을까? 내가 안 태어났었으면 좋았을걸. 이러면서 그동안에는 욥이 자기의 그 순전함을 굳게 지키죠. 그런데요, 저들이 뭐라고, 욥에게 뭐라고 뭐 나쁜 말 한 게 아니라 금식하고 울었다고. 그러나 금식하고 울고 한 게 이게 지금 뭐냐면 연이었을까요? 혼인 거예요. 혼적으로 보고 그것을 울고 뭐하고 그럴 때요, 욥의 혼을 턱 치는 거예요. 욥이 그때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게, 내가 왜 태어났나, 내 남자아이를 낳았다는 거, 내가 그렇게 안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러잖아요. 이거는 정말 이 친구들의 이 믿음을 이제 나중에 보면 친구들이 이 말 저 말 막 하는데, 이 친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않다고 그래요. 너희들의 신앙은 온전하지 않아. 이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잘했다, 너희들 잘했구나, 이렇게 안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욥의 신앙을 좀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요, 지금 자기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렇게 말하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근데 이 말에 힘이 있을까요? 그 아내가 볼 때 그렇게 온몸은 막 다 구더기가 입힌 것처럼 돼 있고 정말 흙덩어리가 돼 있고 막 터지고 또 피나고 또 굳고 아주 시커멓게 되고 막 이렇게 자기 남편의 모습이 이루 말할 수 없어. 아주 기맥혀. 근데 그런 사람이 그래도 살았다고 또 말하는 건 얼마나 점잖게 말하는지 몰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지.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범죄 안 했거든요. 그런데 3명의 친구들이 와서 울고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말을 할 때 저 사람에게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냥 그렇게 막 그 사람이 힘드니까 뭐 하니까 막 이렇게 이게 뭐 어떻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계획과 섭리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욥이 이런데 욥을 잘 옆에서 막 너무나 잘해주는 거야. 막 의사 선생님이 막 계속 링겔도 맞춰가면서 막 이게 잘해주는 거야. 잘 먹이고 해주고 이래요. 하나님은 지금 욥 속에 믿음을 보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그때 그 사람 잘해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계속 잘해줘라 그러실까요? 그 사람도 순간 망해요 같이. 왜냐하면 지금 욥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욥을 하나님이,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이 좋지만 주님의 마음에 맞는 선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선인가, 주님이 우리를 그런 어떤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면은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도 너를 발길로 찰 거야. 발길로.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의 그 중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욥의 신앙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어떨 것 같으세요? 불평이 안 나올까요? 불평, 원망이 안 나올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자식 데려가는 것만도 부족해서, 자식이 10명이나 되는 10명이 한 번에 다 죽어버리는 이 사건도 부족해서, 모든 물질 다 가져가시는 것도 부족해서, 내 몸 치시는 것 이게 부족해서 마누라까지 이렇게 나한테 이런 말 내가 듣는, 내가 지금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혹시 안 나올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단계가 보이죠. 이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은 원망하지 않고 주님 편에 있겠다고 아까 처음 제가 질문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믿음 좋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좀 보십시다. 욥기 23장 8절과 9절을 보십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깊은 그 연단 속에서의 일이에요. 내가 욥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어디 계시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환난을 만나도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환난이 왔구나 그걸 알면 환난을 만나도요 우리가 그 진행하기가 이해가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 이렇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왔을까? 어디가 잘못된 거지? 이거를 모르면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왔구나.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구나.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 주셨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막 찬양을 해요. 아직 얕은 신앙이에요. 근데요 그래서 그런 노래 부르지 마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 기도했더니 응답 주시고 기도했더니 응답 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때 하나님이 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여.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느 목사님은 그러셨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숨바꼭질 하십니까? 작정 기도를 계속 21일 기도를 하시면서 그분이 삼각산 기도원에 있는 분이었어요. 삼각산에는 워낙 기도원도 여러 군데 있어요. 이렇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다니엘 기도를 하고 100일 기도를 하고 끝나면 또 하고 근데 처음에는 기도할 때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이 사인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대화도 하시고 그래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근데 어느 날부터 딱 끊어진 거야. 그런 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말씀도 주시지 않아. 캄캄하기만 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끝내고 다시 시작할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는가? 그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죄가 있어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런 말씀하시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도 숨바꼭질 하십니까? 근데 그때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이런 경우가 많아요. 믿어봤자 뭐야 도대체. 막 이제 모든 게 다 원망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부분 그래도 주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힘든 건 뭐냐면 이유를 모를 때예요. 이유를 왜 이러시지? 이유를 모를 때 이유를 알면 그 깊은 속을 들어가도 이래서 그렇구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유를 모르는 거죠. 아무리 들어가도 이유 없이 지금 내가 어디쯤 서 있는 걸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욥의 말이 여러분 이렇게 욥의 말이 하나도 안 틀린다니까.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이건가? 아니네. 저건가?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왼쪽에 사람들이 말하길 왼쪽에 계시대. 그렇구나. 왼쪽으로 안 계셔. 오른쪽이래. 딴 사람이 오른쪽으로 안 계셔. 만날 수 없는 그 욥이 이런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주에서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그래도 넘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순금처럼 재련시키는 거야. 나를 단련시키는 거야. 왜냐면 순금이 되면은요 이렇게 딱 얼굴이 보인다 그러죠.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제 딱 뭡니까 구리, 납 이런 것들은 다 타버려 가지고 그 순금만 남는 바로 그럴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가지고 이제 욥이 팔팔 뛰는 거예요. 제일 힘든 거, 자녀가 죽은 거, 자기의 모든 소유가 다 떠나간 거, 그리고 밤낮으로 감당할 수 없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파리 한 마리만 자꾸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 잠잘 때 얼마나 불편해요. 모기 한 마리만 와서 자꾸 이렇게 물리고 자꾸 그럴 때 자다가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몸에 구더기들이 근실거리고 기어돌아다니니 얼마나 기막혀요. 그거를 가려워서 손으로 긁어도 안 돼. 그러니까 아예 기왓장으로다가 몸을 긁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해도 피투성이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도 이것이 해결이 안 나. 그런 상황에서 욥은요 이제 주님 앞에 그래도 나는 주님만 의지해요. 결국 주님은 나를 순금처럼 이 모든 걸 다 통과시켜서
순금처럼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내요. 저는 이런 말씀 읽으면 굉장히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나는 말을 그렇게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을 많이 했거든요. 왜 나냐고, 맨날 우리 하나님 앞에 왜 나냐고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가 힘들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불평하고 지랄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몰랐어.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나노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면 아는 거죠.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도 그 속으로 집어넣으셨구나. 이렇게 이제 지금은 알지만, 근데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랄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안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그런 연약함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을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네, 여러분 이렇게요. 욥은 고난이 깊었습니다. 근데 욥의 고난이 깊었지만 길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깊은 고난, 이 욥의 고난이 끝나는 게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전체적으로도 따지면은 이거는 얼마 안 돼. 이렇게 엄청난 환난과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그 날수는 길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2장을 보실까요? 7절, 42장 7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결국 욥의 친구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욥의 친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나요? 욥의 친구들의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종 욥 같지 않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옳다고 욥을 도와서 하는 말인 것처럼 막 했지만 하나님이 그거 옳지 않아. 나는 너희들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 너희가 재물을 가져가다가 욥에게 갖다 줘.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요,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을 이러니 저러니 어쩌니 저쩌니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욥의 상태는 회복이 됐습니까? 욥의 상태 회복 안 됐어요. 근데 욥은 자기가 회복도 안 됐지만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 지금 이제까지 계속 설전을 계속 이렇게 말의 말로 계속 설전을 하던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결국 듣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 온전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재물 갖다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욥의 기도는 들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명이 가서 우르르 가지고는 재물 가지고 오는 거죠.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을 인정하니까 욥의 제사, 욥의 예배는 받으셨을까요? 그죠? 욥을 인정하면 욥의 제사를 받아요.
욥의 제사를 받으면 욥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셨을까요? 욥의 제물. 그 이제 친구들이 가져온 제물이야. 그거 받으셨을까요? 그쵸? 네, 여러분, 가인의 삶을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을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의 제사도 안 받으세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가인의 제물도 안 받으세요. 제물도 받지 않고 제사도 받지 않고 제사 예배요 받지 않고 그리고 가인은 안 받아요. 근데 뭐야? 욥을 받으시기 때문에 욥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욥의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욥의 제물도 받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헌금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나는 이만큼 가져왔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가?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가? 그때 그 사람의 행하는 제사, 예배를 받으시는 거고 그 예배를 받으실 때 예물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순전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은요, 내가 진짜 순전한 믿음을 가지면, 욥이 순전한 믿음을 가질 때 마귀가 포기를 해요. 해볼 도리가 없어. 더 이상은 아무리 뭘 건드려도 이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 자식 10명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나가고 그 많던 종들이 다 죽어나가고 다 그 많던 재물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없어지고 사람들이 다 배관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러죠. 그는 내가 양떼치는 무리 중에 내 개만도 못하다. 그 정도로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욥이 무시를 당하고 욥이 이렇게 아주 그 사람들이 등을 돌려요.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순전하게 가질 때 주님은요, 주님 보시지만 마귀는 아이고 저 사람은 건드려도 안 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자, 여러분 봅시다. 우리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세요, 여러분? 시험 받으면 기쁘세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이냐? 그러면 기쁘게 여겨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시험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때는 기뻐하는 거로구나. 이게 이제 영적인 법칙이에요. 기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하라는 거죠. 욥이요. 욥 정도 됐으면은 자살할 사람 많죠. 욥 정도 됐으면은 이게 지금 온몸이 걸레 조각처럼 됐어. 벌레들이 다 잡아 뜯어먹어서 뼈가 다 허옇게 드러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참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하겠냐고. 그러니 그가 하여튼 볼 수가 없어. 우리가요, 머리를 파마할 때 파마 안 하고 잘라야 될 때 안 자르고 염색해야 될 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너블너블 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참 그렇게 봐주기 쉽지 않단 말이야. 아니 내 얘기하는 거예요.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란 말이야.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욥이 무슨 염색을 했겠어요? 무슨 머리를 잘랐겠어요? 뭘 어떻게 했겠어요? 도대체 완전히 막 다 풀어 헤쳐가지고 막 다 긁고 밤낮 없이 막 땅 꺼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파서 끙끙대면서 아파서. 그러면
누가 근처에라도 오고 싶어 하겠어요? 무서워라도 무서워서라도 못 가. 물 한 그릇이라도 떠다 줄래도 아이고 그 무서워서 못 가. 무서워서. 자 이렇다면 그런 일을 겪는다면 아이고 자살해버려. 이런 우리 집단 자살하자. 이럴 사람이 과연 없겠습니까? 내 주님은 뭐냐면 인내가 필요해 그래요. 우리 인생에 인내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아유 예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는 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요 애들 어른 따질 게 없어요. 아직 얘가 어리니까 너무 나이가 많아서 늙었으니까 몸이 약하니까 이런 거 따질 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이 쉬울까요? 아이고 그거 쉬우면 이렇게 뭐 인내 온전히 이루라는 말 하지도 않아. 다 인내하니까. 쉽지 않으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지. 너희로 온전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구나. 아 이제는 됐구나. 인정하셔야 이제 사단이 손을 떼어. 사단이 건드려봐도 쟤는 안 돼. 쟤는 진짜 하나님 사람이네. 이렇게 근데 톡 건드리면 탁 반응이 나와. 막 시험 들고 뭐 막 이러니 저러니 하고 그러면은 사단이 어때? 거봐요. 이래도 벌써 이러잖아. 톡 줘봐요. 보셨죠? 톡 보세요. 이렇잖아요. 펄펄 뛰잖아요. 톡. 여러분 이 사단은 재밌어 죽겠어 아주.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인내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인정해 주시고 그래야 사단이 빨리 떠나. 아유 안 되겠어. 도대체가 아유 저 인간도 아니네. 아유 손 띄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으로 구하라. 너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는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바다 물결이 뭘 믿을 수 있어요? 맨날 출렁거리는데. 맨날 출렁거리는 그 바다 물결을 어떻게 믿어요? 그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심이 친구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 없어서 맨날 의심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뭐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의심을 사단은 갖다 줘요. 계속 의심을 갖다 줘요. 근데 그 의심을 거기에 정말 그런가? 자꾸 의심하지 말고 그 의심을 밟아버리고 나는 주님만 의지한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자든지 깨든지 졸든지 깨든지 하여튼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은요 엘리야 시대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머뭇머뭇거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가? 바알은 풍요의 하나님이라는데 많은 걸 준다는데 아세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준다는데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준다는 말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아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맞아? 바알 아니야?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좋으세요? 바알 하나님이 좋으세요? 바알은 풍성한 걸 준다는데, 바알은 엄청난 물질을 준다는데, 곡식 잘 되게 하는 그 풍년이 들게 한다는데, 바알은 비를 주관한다고 하거든요. 비를 준다는데, 농사 짓는데. 그럼 바알 하나님이 좋은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좋은가요? 진리는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저들은요 머뭇머뭇거렸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봐.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걸 보여주시고, 내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걸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엘리야는 다 알아. 그러니까 백성에게 말하면 백성이 좀 그걸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야 살 텐데 백성이 안 들어. 백성이 졸기만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지 말라고. 그 머뭇거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마음을 정리부터 시키는 거야. 두 마음 갖지 마. 하나님 믿을까? 뭘 할까? 두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았지만 어떻게 했냐면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셔. 믿는 거죠.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우로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비가 안 오는 거는 거기 워낙 메마른 땅이니까 이해가 돼. 이슬이 없는 거는요. 그거는요 양이 살 수가 없어요. 이슬이 없으면 양은 새벽에 그 풀잎에 이슬이 맺혀서 그걸 같이 먹으면서 시냇물에 가서 안 먹어도요 애지간한 더위를 견딜 수 있는 게 풀잎에 맺힌 이슬 먹는 건데, 우로가 없겠다는 거예요. 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슬이 없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슬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양들이 어떻게 살고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이렇게 우로가 있지 않겠다 해서 정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엘리야는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정말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도 엘리야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에게 생명의 물, 구원의 물, 생수를 진짜 먹어야 되는 거지. 육신의 목마름에 너희가 이렇게 허덕거린다면 진짜 생수,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가라는 것이 더 중요해.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만 찾으니까 그때는 엘리야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지고 세상 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그게 말씀하는 거죠.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엘리야는요 그냥 신뢰했어요. 인정해요. 그랬더니 우리는요 조금만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안 되고 좀 삐딱하기만 하더라도 벌써 시험 들어. 막 코가 벌써 석자나 빠지고 막 그냥 이걸 도대체 이거 내가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도대체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연약해요. 근데 엘리야는 3년 6개월에 별의별 뉴스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엘리야가 그 가슴에 피가 맺히도록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미혹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정말 이렇게요. 누가 이렇게 복된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순전한 믿음을 가질 때 복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귀, 영화, 장수 막 이런 것을 솔로몬은 그걸 구한 게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주셨죠. 부귀를 주세요, 장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대적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안 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제가 왕으로 세워진 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지 정확한 재판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판을 할 수 있는, 저들의 속을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위한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뭐 줄까 그러면은 절대 잊으면 안 돼. 돈 달라고 그러지 말고 지혜 달라고 그래야지.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그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잘, 하나님이 나의 사명, 그는 이제 임금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임금의 사명은 백성들에게 재판을 잘해야 돼. 근데 내가 무슨 그렇게 실력이 많고 재판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속여서 말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가 무슨 뜻으로 어떻게 말하는 걸 깨달아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조건 간에 지혜를 구해야 돼. 그래서 내가 널 뭘 줄까 뭐 이렇게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때 무조건 지혜를 주세요. 지금 지혜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 건지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되, 오늘의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 저는 좀 주님이 인정하시는 순전한 믿음으로, 사단도 무서워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그 믿음의 반열에 우리도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